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마음에서 믿는 사람과 마음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전 시간에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에 속한 것과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의지에서 분리된 것과 의지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이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이해 안에 의지에서 분리되어 이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단순하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된 이해 안에 있는 믿음들은 결코 어떤 결과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드러낼 수 없는 능력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리들을 행하는 능력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의지에 속한 마음을 돕는 이해에 속한 생각 또는 사상이 있겠죠. 그렇죠?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돕는 이해라고 하는 생각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데 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소원용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지식들입니다. 지식들. 그래서 다른 말로 기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기억지가 돕는 것인데 이 기억지가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선용이냐 그랬더니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을 돕는 선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그것을 삼일성 안에 존재한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셋은 목적, 원인, 결과라고 하는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할 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주여 주여라고 하는 두 번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신령 서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된 하나로 존재한다.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구별되어 있으나 하나로 존재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 안에 있는 것,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선에서 분리되어 있다 또는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선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말을 하나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말을 하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 안에 있는 것을 선 그랬는데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다. 선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또는 그것이 단순하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다 동일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신령 선으로서 신령 진리들이 고백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선이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천계 또는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교회,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곳, 그렇죠. 주님이 신령 진리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지금 신령 진리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은 신령 진리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천계나 교회를 편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선이나 진리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결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신령 선이나 신령 진리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지 그것이 어떻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금 지각이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야 천국에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그랬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속뜻에서는 선을 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뜻대로 행한다 그랬으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선을 목적한 선을 위한 자연적인 삶 또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를 가리키죠. 의지는 선을 담는 수용 그릇이고 이해는 진리를 담는 수용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섬길 목적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사는 것, 기억지 안에서 사는 것, 기억지가 그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지는 삶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도구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지라고 하는 지식들은 결코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우러를?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선과 진리를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연적인 삶이에요. 그 선역이 목적 안에 있는 것을 앞에서는 열매에 그래서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의에 속한 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자가 천기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곧 천기에 속한 것이다. 또는 교회에 속한 것이다. 또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행한다는 말이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기억지가 마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들인데 많은 것들이 뜻이야. 많다라는 말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문자 자연적인 뜻에서는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의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중생에 이르를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저주생에 갈 때의 마지막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중생에 이르를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렀을 때에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되지 못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주여 주여 하는 말을 뜻은.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나에게 이르렀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중생에 입문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에 활착되지 못한 의지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진리 안에. 이것들은 다 모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는 육체에서 사는 사람들이 죽고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날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면적인 지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냐 그랬더니 주여 주여 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다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또 다른 말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또는 가르침이 있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이란 말은 겉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에서 다시 사는 마지막 때. 또 다른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 거듭남의 과정은 심판의 과정이에요. 심판의 과정.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알고 악을 부정한 것으로 알고 끊어내는 과정. 단절해내는 과정. 무엇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심판의 과정. 이 심판의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이 거듭남의 과정이 마지막 심판하는 과정, 마지막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때를 갖다가 최후 심판 때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과 선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선 안에,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의
진리들이 활착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진리들이 선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여전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활착되지 못하고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나누어진다는 말이죠. 전자에 속한 것들은 천기에 속한 것들이 되고 후자에 속한 것들은 지옥 안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최후 심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날이란 말이 그 뜻이란 뜻이에요. 이 날이라는 것은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 그랬는데 많다라는 말은 사람이나 단어 없는 단어예요. 많다라는 단어, 많다.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용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크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지만 본문에서 나와요. 크다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렇죠?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는 선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날에 많은 사람들, 21절에 해당되는 진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이해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냐 그랬더니 선과 진리들에 대해서 내면적 인지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속도에서는 선과 진리에 대해서 내면적 인지가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뜻이 앞에 아니다 우쿠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다는 말로 행하지 아니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긍정을 강조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기독교에 속한 자들,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교리에 일치해서 지금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곡해해서 번역한 부분들은 성경 아주 많은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교리와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기록된 낱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잘못 번역을 해서 그들의 교리에 일치해서 잘못 번역한 내용들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빼버렸어요. 번역에서. 번역 자체에서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보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충분하게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실하게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의 이 원어에 충실하게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앞에서 우쿠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뭐뭇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주의 이름은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이, 선지자라는 말은 가르침, 교리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에스겔이나 미가나 뭐 많죠. 말라기나 뭐 이런 구약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또 신약에 보면 요한도 있겠죠. 세례 요한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또 다른 말로 목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제사장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선안에 있는 자들, 제사장은, 그럼 목자들은 가르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라고 말하든 목자라고 말하든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리나 가르침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단다면 그거는 이미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기억지 안의 지식들이,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마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선영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마음에 속한 것 또는 생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건 아주 명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명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 말로 빚은 떡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고. 결코 행위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쓸모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자,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 또한 주님을 찬양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행함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앞에 언급된 21절에 해당되는 그들은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주님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탐욕으로부터 분리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선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는 사람의 영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곧 영이에요. 한 사람의 영.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체가 있는 것이 있죠. 자연적인 것들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돕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담는 그릇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한다면 지옥에서 유입된, 다른 말로 유전학이라고 일컫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라고 일컫는 탐욕적인 아까운 데 악으로부터 분리돼, 쫓아냈다는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죠. 탐욕적인 악에서 분리된 주님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단다면 이미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단다면. 왜? 그 자는 이미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할 것이니까. 근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아주 잘못 곡해해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쫓는 것, 이 세상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는데 주님께서 채워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원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이 원한다. 그것은 사실 기도한다는 말도 쓰지를 않았어요. 사실 원하는 것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원하는 것마다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이 이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을 일컫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탐욕이나 쾌락 안에 있는 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마, 사탄, 귀신, 그런 한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질. 한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질. 악마는 내면적인 악들. 사탄은 거기서 파생된 이해 안에 있는 거짓들. 그리고 귀신들은 결과 안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이 그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힘, 능력. 주님이 능력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삶의 수가 열매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란다. 23절 보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신령 확증. 밝히 말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동일한 언어라는 말, 동일한 언어. 그냥 직역하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전자의 앞에 언급된 이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증한다 그 뜻이에요. 밝히 내가 말하되 확증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면 앞에서 내가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고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 깊이 있고 결코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예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이해하는 것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결코 깨닫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너희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그럼 뭐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악한 삶 가운데 있다. 악한 삶 가운데 있다.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악행죄.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렇단다면 그것은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이다. 내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란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문자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영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언제나 그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내게서 떠난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 오늘 우리가 21절 성경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영적인 가르침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존재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부 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내용들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관이라는 영역 안에 늘 끄집어 내려오는 것은 내가 이미 감관이라는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관의 영역에서 해방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육체에서 분리되고 상태로 존재하는 순간, 영체에서 다시 부활하는 순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은 영원히 현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현재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시죠. 무엇으로 존재하냐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창조된 것들 안에 주님께서는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주님께서는 영원까지 영원히 현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 끄집어 와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오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무소부재다. 없는 곳이 없고 다 아무 곳에서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끄집어 오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 볼까요? 아, 뒤에 또 빠졌네. 다 봤죠? 저 23절까지. 26절. 오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말 그랬는데, 이 말이란 말은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교리적인 것들. 그렇죠? 이 말 그랬는데, 이 말이란 말은 5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5장 2절부터인가요? 봅시다. 5장, 그쵸. 5장 3절. 5장 3절에서 시작돼서 7장까지 이르르는 교리적인 가르침들. 이와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쳤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 이 교리적인 것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신령치, 영적인 것,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인데 그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모세가 표징한단 말이죠. 신령치. 그러나 그 모세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대신 설명해 준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론이란 말이죠. 아론. 그래서 모세는 혀가 어두워서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아론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그 영적인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외적 진리.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론의 역할을 이 제가 지금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님이, 이 선지자들이, 목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믿고 따라오는 것, 그것을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올렸다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그리고 계명을 주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것들, 그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자가 아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아론의 말로 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모세로부터 비롯된. 모세가 곧 주님이에요, 주님. 이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 듣는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 의지로부터 지각한다라는, 깨닫는다라는 건데, 이해 안에 있지 않냐고 의지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야지 뒤에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의지에 속한 것들이 행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의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 의지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어떤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있는 것이죠. 결과는 있는 것.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억지가 내면적인 의지와 생각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삶을 도와요. 무엇이 돕냐? 기억지가 돕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섬기면서 마음에 속하게 속한 것들.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을 우러르는,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에게서 말하면 선한 마음 안에 있겠죠. 자연적인 마음이, 겉사람이. 성경에서 마음을 다른 데서는 성막이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성소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장막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자, 이 마음은 자연적인 마음, 자연적인 궤도가 있고 영적인 궤도가 있고 천적인 궤도가 있죠. 한 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천계를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천계를 표정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계를 표징한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적인 궤도와 영적인 궤도 그리고 천적인 궤도라고 하는 새 등차, 새 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난 까닭에 이 천적인 궤도와 영적인 궤도가 닫혀져 있고 자연적인 궤도 안에서만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자연적인 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 영적인 궤도나 천적인 궤도, 그러니까 영적인 궤도에 속한 것들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자들이죠. 궤도가 열려 있는 자들이 있고,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영적인 궤도가 열려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소박한 영적인 궤도가 닫혀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궤도가 닫혀 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에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과 소박한 선 안에 있지 못한 자들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나눠볼 수 있다면 아예 영적인 궤도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는 자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세 등차. 자연적인 마음에 속한 자들 중에는 영적인 궤도에 속한 것들이 열린 자들이 있을 테고, 또 닫혀 있는 자들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데는 영적인 궤도에 속한 것들을 아예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 부정하는 자들은 그 본성이 동물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가지 다른 것이라 한다면 동물과 구별된 자유의지와 합리적 이성,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동물적인 본성들을, 본능적인 것들을, 동물적인 본능을 우러를 목적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자유의지와 그리고 생각,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것을 그 사람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 열려 있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방향을 트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열려줄 수 있는데, 그것이 천적인 궤도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궤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마음 안에 있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고, 또 사랑 안에 있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 안에 있기.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은 지혜로운 남자 같으니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여기서는 헬라에서 보면 아네르라는 단어, 아네르. 아네르라는 단어는 여자에 반대되는 여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남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선이 간직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을 쓰지 않냐고 추상적인 낱말로 남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낱말로 추상적인 뜻으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인데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지식, 그것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 속한 교회 밖에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악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들,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들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명스럽다, 총명하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들 가리켜서 총명스러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나 총명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총명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총명 안에 있는 것,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혜나 총명이란 말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멸류관이란 말도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 온갖 역경, 온갖 시험을 겪고 역경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의 멸관을 줬는데, 승리의 멸관 말이 중생한 자에 대한, 중생한 자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 그래서 멸관을 씌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멸관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화관을, 일반적으로 화관을 일컫는 말씀이 있는데, 화관이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단순하게 진리들을 믿는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이해 선에서 분리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결코 이와 같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죠. 계시록서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두 권을 둘렀다. 두 권, 수권을 머리에다 둘렀다는 거예요. 광기, 어리석다, 광기.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광기들. 두 권을 둘렀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화관과 두 권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계시록서에서 나온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진리들이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집이란 말은 다 어디에서나 우리 마음을 표정합니다. 의지 안에 우리 마음을 표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세 등체가 존재합니다. 자연적인 궤도, 영적인 궤도, 천적인 궤도가 등장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마음이 영적인 궤도에서 산 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성령의 목적 안에서 바꾸는 자들입니다. 다. 그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25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그러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에게서 말하는 축복, 그렇죠? 비가 내린다는 건 축복,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는 주님의 축복, 신령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이죠. 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 창수란 말은 냇가라는 뜻이에요. 냇가. 강을 이뤘다 이 뜻이 강. 비가 내려서 강을 이뤘다라는 것인데, 요즘같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온갖 거짓들이 창고란 상태.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가리키고, 창수라는 것은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 창고라는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뒤에서 보니까 바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 구분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도 비나 온갖 거짓들, 창수가 뜻하는 냇가, 강물이에요. 강물, 포타모스, 강, 시냇물 이 뜻이에요.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는 거짓을 가리키고 창수는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들이 모여서 온갖 거짓들이 됐단 말이죠.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태어나서 전생의 기간 터득된 지식들, 온갖 거짓들,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터득된 온갖 거짓된 지식들, 그렇죠? 이것들 가리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다는 말. 이것을 비가 뜻하고 창수가 시냇물, 강물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 자기 자신 악에서, 유전악이라고 하는 악에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나 창수는 터득된 기억제의 온갖 악과 거짓들을 걷는 말씀이 뜻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악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나 기억제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악에서 비롯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된 거짓들. 다시 말하면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거짓된 비나 창수에 속한 것들을 확증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을 갖고 바람, 그런 것이 바람. 그것이 분다거나 이 파네오란다. 불었다. 불어서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에 속한 것들이 결코 해를 입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해를 입지 아니한다. 이 분다라는 말이 푸네오라는 단어인데, 푸네오. 숨을 쉬다. 그렇죠. 숨 쉬다. 호흡. 히브리어는 나파으란다. 나파. 주님께서 숨을 거두다 그럴 때 이 푸네오란 단어, 에크푸네오란 단어를 썼어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다.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는 말이 숨을 거두었다라는 단어인데, 그날 그 숨을 거둔다는 단어가 한 단어야. 한 단어인데, 그 낱말이 에크푸네오라는 단어예요. 에크푸네오. 먼 못으로부터 숨 쉬다, 그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그 뜻입니다. 먼 못으로부터 숨 쉬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 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람이 불어올 때 푸네오고 나파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사람이 산다.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다 죽어 있었다는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단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다 유전악에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가 있었는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된 온갖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돼 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겉사람 안에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어요. 또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도 숨을 거두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먼 못으로부터 불어넣다, 숨을 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었다라는 말로 해석한다면 종전 상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의 해방되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다. 영화됐다. 주님께서 영화됐다. 누가?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영화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몸도 몸이 시체가 아니고 몸이라 그랬죠. 제가 소마라 그랬죠. 근데 시체로 번역하니까 부활이란 말이 잘못 곡해되어 가지고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이, 그 죽은 시체가 부활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죠. 번역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앞에 살펴봤던 것 같이. 근데 그들이 교리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몸을, 살아있는 몸을 시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곡해가지고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그 마음에 속한 것들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까닭이다. 주님이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 진리는 다른 말로 신령 볕 또는 신령 빛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신령 빛은 그 가운데 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구분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있는데 그 빛 안에는 볕이 이미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빛 안에 볕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볕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볕이 멀리 떨어질 때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그 볕이 충만할 때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신령 진리라고 하는 신령 빛이죠. 그 신령 볕 위에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까닭이에요. 그 따뜻함과 차가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지옥의 차가움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해를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삼천리로 도망갈 것이니까, 주랭랑을 칠 것이니까. 악과 거짓에 속한 것들은 빛이 있음과 동시에 어둠은 즉각적으로 사라질 것이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단순하게 그것들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단다면, 이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단다면, 선에서 분리된 단순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단다면, 또 다른 말로 단순히 기억지 않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단다면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않냐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고백하지 않냐고 행했단다면 그 집은 모르게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그 마음은 이미 모래라고 하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그 마음이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악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에서는 무성한 진리, 그러니까 번성한 진리를 표징하고, 반대의 뜻에서는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지의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악한 마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광기를 부린다는 것이죠. 어리석다. 지혜에 반대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는 진리를 잘 안다고 하는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광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멸관을 쓴 그들이 스스로 썼다고 하는 두권을 둘렀다 제가 이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는 멸관을 썼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권을 두르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광기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무엇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네르라는 단어 썼어요. 어리석은 아네르와 같으니라.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힘에 온갖 악과 거짓들 또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그 마음에 속한 것들이 해를 입었어. 해를 입어가지고 무너졌다 그랬는데 이 무너지가 멸망, 타락, 붕괴의 뜻이에요. 푸토시스. 앞에서는 그 말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뭐예요? 멸망. 선이 멸절되니까. 그리고 대신 악이 차지하니까. 그것이 멸망이죠. 멸절된 것이죠.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선이 멸절되고 대신 그 가운데 악이 됐다. 이 심하다는 말이 메가스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메가스. 크다, 작다. 그 무너짐이 크니라. 그러니까 이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28절 다 마치도록 할게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쳤다라면 완성했다 그 뜻이에요. 슈텔레어 끝내다 완성했다. 2000년 전에 있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전한 지각 가운데 계셨다.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들이죠. 그쵸? 그것들이 완성이 어디서 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영화가 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속사람 예수 뜻이에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었는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뜻이고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근데 앞에서 네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 이 네 제자들은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어디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다. 겉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의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해서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어디에서나 예수가 표징하고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나 제자들이 다 표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는 나 자신을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또는 속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겉사람 안에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성취해 나가야 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무리들은 기억지 않에 있는 것들이죠.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들,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삶 속에서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 그것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외면적인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생애, 태어나서 지금까지 터득된 모든 지식들, 이것을 외면적인 기억지라고, 내면적인 기억지라는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기억지, 그렇죠? 진리하는 기억지, 그렇죠? 이것도 기억, 이 내면적인 기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 뜻이에요. 오클로스. 복음서 어디에서나 언급된 무리들은 다 그 기억지를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은 기억지를 가리킨다. 그 기억지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억지가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상태로 딱 바꿔, 아, 기억지는 이걸 가리키는 것이구나. 삶 속에서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기억지,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라는 것은 교훈이죠. 교훈, 신령 교훈, 교리적인 것들 또는 가르침. 놀라다라는 말은 한 대 툭 맞았다는 거예요. 한 대 툭 맞았다는 거예요. 때리다, 치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다. 야,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 속한 것이구나. 야, 이것이 신령 인성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충격이 왔다는 것이죠. 충격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8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의 변화는 곧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거듭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심판의 과정이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또는 선이라고 얘기했던 온갖 악과 거짓,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분리해내는 것, 치료하는, 영적인 치료죠. 영적인 치료. 해방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이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지의 상태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9절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 안에 있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자, 의지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라는 그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신령 능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능력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어디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 교리에서 비롯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있을 것 같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거짓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거짓을 뜻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회는 주님이 강림 때에 종말을 맞이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멸절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아까운 데 있다라는 말은
성원으로부터 교리들을 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는 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선이 아니라 악에서 비롯된, 왜냐하면 멸망됐으니까 교회가 멸망됐으니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진리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삶 속에서 악행 가운데 쓴 자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아까운 된 자들. 그러니까 내면적인 아까운 된 자들. 율법이 더럽혀진 내면적인 아까운 된 자들. 지배적인 내면적인 아까운 된 자들. 그들이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정이고 그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서기관 그랬단 말이죠. 그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삶에 속한 귀신들,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를 가리켜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과 주님께서 싸우는데 이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다 자신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의 겉사람 안에 있는 다 자신을 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주님도 이들과 다투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이들과 다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로, 그것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마리아에서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들과의 다툼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선이 모독되어 있다라는 말 뜻이고, 거룩한 진리들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속성들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선이 모독됐다라는 말이 십자가에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해방된 것이 주님이 숨을 쉬다, 숨을 거두다. 아까 우리 에크프네오라는 단어 우리 살펴봤죠? 그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것들이 거짓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의 내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